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Braćo i sestre, evanđelje nas vodi u kuću jednoga farizeja koji je bio ugledniji i to prvak farizejski na nešto svakidašnje, obično, to je objed. Isus je pozvan na taj objed i sa strane je promatrao.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논쟁하시고 부딪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치 초대된 손님들이 하나하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리사이라 하면 곧잘 위선자, 이중적인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생각이 서로 다른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만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 역시 바리사이였지요. 그는 공회석상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리사이 가운데 사울, 곧 후에 사도 바오로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적이었지만 아직 빛을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직 주님의 은총에 눈뜨지 못했던 시절이었지요. 또 가말리엘도 기억합니다. 그 역시 바리사이였고 공회에서 사도들을 변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바리사이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 위선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위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중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삶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말은 다르게 하고 행동은 달리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거꾸로 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역행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바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가르침은 바로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흔히 잘못 이해하여 그것을 굴욕이나 자신을 낮추는 열등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곧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닌 선과 은총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죄까지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느님 앞에서 진리 안에 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하느님 앞에서 꾸밀 필요도 가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선 그대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 앞에 자신을 꾸며내고 싶어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덕을 지닌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비록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지켜보는지가 마치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듯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역시 그 진리를 사는 이들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 진리의 신뢰성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역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결함과 잘못이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결함 자체가 아니며 죄 그 자체도 아니며 실패 그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진주입니다. 진주가 진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가 진흙에 묻힌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진주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겸손으로 성장하는 두 번째 걸음은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회개는 우리를 과거와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신의 과거와 잘못에 얽매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 곧 자비만이 올바릅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깊고 강렬하게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가 있을 때만 그분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진실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도 유다를 기억해 봅시다. 유다는 사실 좋은 고해성사를 위한 필수 조건을 행했습니다. 그는 무죄한 이의 피를 팔아넘겼다고 고백했고 30립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잡아 끌거나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스스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겸손으로 성장하는 세 번째 걸음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자 하느냐입니다. 용서하고자 마음먹는 순간 그 은총을 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묶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나의 과거와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악마는 바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고발자라 부릅니다.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우리를 과거 속에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라고 눈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라고 주셨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누구도 진리를 모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을 남에게서는 잘 보면서도 자기 안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진리 안에서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무조건적인 나눔입니다. 우리는 주는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세상적 사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래와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항상 그 뒤에 무슨 이익이 숨어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도 먼저 그것이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간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속태도를 하느님과의 관계에까지 옮겨오기도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마저 거래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단식하고 희생을 드리니 당신은 저에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피곤한 관계이며 신뢰가 없는 이해타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 맺어야 할 참된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린아이의 신뢰와 단순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거절하셔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하느님께서 더 크고 아름답고 값진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을 주님께서는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여시어 당신의 가까움과 현존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빵의 단순함 안에서 당신을 알아뵐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빵의 모습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당신께서 주시는 참된 보화를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전해받은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잔치에 초대된 우리는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당신 교회를 하늘 나라의 충실한 표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일치의 누룩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교황과 알도 주교, 페트르 주교,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 부제들을 축복하시어 겸손한 봉사의 정신으로 풍성히 채워주소서. 하느님, 공익을 맡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시어 그들이 사심없이 정의와 평화, 진리와 연대를 증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인간 존엄과 소명의 진리를 밝혀주시어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의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들을 받아들이시어 그들을 하늘 잔치의 참여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당신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그분은 성부와 함께 영원히 살아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Отче, прими жертву
Отступи.